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함의 시간 멈추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고 또 그 교훈으로 인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보는, 살아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멈추고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귀한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유롭지 않은 시간, 참 아무것도 제약이 없었던 시간을 살다가 뭔가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이런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 환경에 우리는 참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믿음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늘 하나의 단어를 그들의 어깨에 삶의 궤적마다 지니고 살아갔는데 바로 예수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 고난의 목적과 그 고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그 예수 믿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함께 묵상을 하는데 어제 둘째 아이가 제가 자려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러줬는데요.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문들이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성숙해진다, 더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고난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치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욕, 이것을 우리 시대는 경험하고 살아갈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내게 오는 피드백이 뭐랄까요? 오해가 될 수도 있겠고 치욕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오늘 베드로는 그 치욕을 당하는 것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참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저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는 참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일 그리고 작정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의 모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의 고난과 목적, 그 고난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게 되어질 때 손해보는 것처럼 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시간들, 내 물질 그리고 시간 주님께 소비하고 기꺼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빛이 되고 우리의 수고로움이 남들은 다 알아주지 못해도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왜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일들이 저의 목회의 길 속에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 속에서도 경험되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지고 나에게는 다가오는 것은 수치와 치욕뿐일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치욕을 당하고 애매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그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울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 바로 뭐였냐면 치욕의 순간 속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난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요, 내 잘못, 내 실수로 또 내 어떤 욕심으로 인한 결과로 처해지는 그것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해져 가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은 영광된 고난이다 말합니다. 첫 번째,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했고, 내가 판단력이 부족했고, 내 욕심이 있었고, 내 욕망함에 결국이 고난으로 닥쳐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가는 것, 특별히 예수 잘 믿고 싶어 하는 자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당연한 일, 그리고 작정된 일,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 모든 연단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낙심에 매몰되어서 더 위에 있는 것, 더 멀리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죠.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치욕만 바라보지 않고 내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이 안에서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심판할 때를 언급합니다.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의 자리에서 지금 이 때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묵상함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장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어떤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때를 즐거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욕망함에 따른 결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해지는 그 어떤 일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당부합니다. 왜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이 오실 그때, 오늘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 편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묵상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경험하는 그 어떤 치욕이나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고 또 내 물질, 시간, 그 모든 것을 소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정확한 포지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이 한 날 동안 이 묵상함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해주셔서 말씀에만,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우리는 다시 맞았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참 많이 불편해져 버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여유 잃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